작품과 상품의 차이를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은 작품입니까? 상품입니까? 작품. 야, 크게 대답하시네. 오. 상품은 막 찍어냅니다. 상품은 언제 어디서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구할 수가 있고 또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품은 뭡니까? 작품은 그때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가치를 떠나면 아마 비싼 상품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 작품은 왜 귀하냐면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요, 한 번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들, 내 자손들, 정말 그저 수많은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인구들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 내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고 부를 수 있는 자녀는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 가정은 몇 가정이나 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아담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아담을 만들고 아담을 깊은 잠에 자게 하고 그의 갈비뼈를 통해서 누굴 만들었습니까? 하와를 만들었죠. 왜 만들었습니까?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가정을 꾸려주셨고 가정을 허락하셨다는 이야기는 정말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 가장 소중한 작품이 뭐란 말입니까? 가정이란 말이에요. 내가 내 가정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볼 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정말 최고의 작품이 마지막 그저 만드셨던 그것이 가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큰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를 한쪽 저울에 올리고 여기에 이 세계를 올릴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그죠? 저울과 나란히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어머니를 여기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더 무거울까요? 어머니가 훨씬 더 무겁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정말 내 가정에서 나를 낳아준 어머니는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계시는, 부모님의 형제들, 가족들이 있는 그곳이 가정이라면 이 가정은 최고의 작품 중에 작품. 근데 이 가정이 얼마나 그죠? 아무렇게나 지내오고 있나요? 얼마나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가정을 대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정말 잘 꾸려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나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야, 참 그렇구나. 이 가정을 꾸려나갈 때, 가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 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무엇으로 세워야 될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면요, 자 9장 1절인데요. 9장 1절 한번 봅시다. 9장 1절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지혜가 뭐였단 말입니까?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 가정에 있어서 지혜가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지혜가 기초석이 되어야 되고 지혜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가정은 뭐 한단 말입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가 했을 때 이 지혜는 뭘 이야기를 할까요? 누굴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정의 반석, 기초가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될 그때 그 집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작품의 가치가 거기에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품이라 할 때는 중요한 거는 누가 지었나 하는 거잖아요. 누가 그렸나 하는 거잖아요. 누가 만들었다 하잖아요. 근데 이 가정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면 내 가정의 이 작가가 누구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작가에 따라 작품의 가치가 훨씬 달라지거든요. 근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 내 가정이란 말이에요. 내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꼭 기억한다면 우리 가정, 내 가정에 대한 자부심, 이거는요 대단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이거만 하더라도 내게 주어진 가정들, 내 자녀들, 자손들 정말 작품 중에 작품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27편 1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뭘 지키신다고요? 집을 지키시 않으면 그 지킴이 헛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가정이 편안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가정은 또 어렵고 힘든 가정도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지금 지나간 건 지나가고 지금 내가 있는, 그죠? 지금 내 가정, 이거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된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면 가정의 회복은 가능합니다. 자녀들의 회복은 또 다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잠언 9장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거기 보세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그랬습니다. 왜 7 기둥일까요? 8 기둥도 있고 10 기둥도 있고, 기둥이 몇 개 있으면 됩니까? 2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7 기둥일까요? 7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7개 기둥을 지었다는 이야기죠. 이 집이 얼마나 크다는 이야기입니까? 그죠? 그리고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기둥이지만 그 기둥이 1개, 2개, 3개가 아니고 7개로 완전수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지으신 든든한 가정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든든한 가정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뭐 하고 있습니까? 그게 뭐하면요, 2절 한번 봅시다.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뭐하고? 갖추고. 그럼 뭐 한단 말입니까? 잔치한다는 이야기예요. 같이 합시다. 가정은 잔치집이다. 어떤 가정은요, 집에 들어가면요 꼭 장사하는 집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집은요 딱 들어가기만 하면 운동장인 줄 알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는 권투 경기장인데 그런 가정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가정은요, 그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냥, 그죠? 초상집 같은 이런 가정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는 최초의 가정은 잔치집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기적이 또 어디서 하셨습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잔치집에 많이 가셨어요. 그리고 늘 하셨던 말씀이 내가 잔치집의 주인이다. 내가 잔치의 주인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란 말입니까? 잔치하는 가정이에요. 잔치.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이요 잔치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꿈을 꾸죠. 거기서 기쁨을 맛보죠. 내 집에서 내 부모를 통해서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감사를 깨닫지 못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들이 어디서 받겠습니까? 내 집에서 먹는 집밥을 먹고 건강해 커야 그게 건강하지. 그렇지 않고 여기저기에서 그냥 찔끔찔끔 얻어먹는 그 밥으로 그죠? 그들이 어떻게 건강할까요? 시작 전에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가정은 창문이라고. 내가 봤던 그 창문이 캄캄하고 답답한 창문이고 늘 그냥 얼룩이 져 있는 창문이라면 창문 밖으로 뭘 보겠습니까? 뭐가 보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모든 삶 자체가 창문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창문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참 그렇다. 부모님이 사셨던 그 삶, 내 어머니가 살고 샀었던 그 삶, 정말 모르긴 하지만 펼쳐져 있는 크다란 창문, 그것도 그냥 조그만 창문이 아니고 통유리
유리로 되어 있는 통창문, 시원하게 밖을 볼 수 있는, 시원하게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잔치가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잠언의 이 말씀도 보세요. 짐승을 잡았고 포도주를 혼합하고 그때 상을 갖췄어요. 짐승을 잡았다 이 말은요 가장 좋은 거거든요. 포도주를 혼합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때 이들은 포도를 그냥 먹지를 않아요. 그냥 포도주를 먹는 건요 값싼 포도주예요. 거기다 혼합을 하는 거예요. 뭘 혼합한 줄 아닙니까? 향신료, 가장 좋은 것들로 이게 혼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혼합된 포도주란 말은요 가장 귀한, 가장 좋은 음식들, 그걸로 가득하게 상을 차려져 있는 이런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가정이 잔치집인 거죠. 내 가정이 잔치집으로 자란 사람들은 보세요, 참 편안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는 우리 어른들 보면 어려웠겠죠. 하지만 그게 따뜻한 부모님의 정성이 있었고 또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고 두 분이 살아가시는 삶이 있었다면요, 그 사람은 정말 집에 들어오면 잔치. 집에 뭐 요즘 우리는 뭐 콩나물 국밥이라 한 번씩 먹습니다만은 그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콩나물 10원어치 20원어치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 야야 아침에 그냥 콩나물 한 10원어치 사온나 이러면 그거 가지고요 한 식구 다 먹었잖아요. 콩나물 이야기하다가 눈물이 나려고. 그 대단한 음식이 없어도 그죠? 따뜻한 밥상에 그냥 그 하나, 거기다 참기름 몇 방울 톡톡 그죠? 올려놓았던 그 콩나물 국밥, 거기다가 조금 월급날이면 계란 후라이 하나씩 올라와 수 있는 그런 잔치를 기억할 수 있다면, 부모님이 집에서 같이 그냥 오손도손 잘 지내시고 또 서로가 또 서로 위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봤으면요, 그건 돈을 물려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정말 그들 가슴 속에 영원한 잔치로 남아있는 거예요. 야, 나도 빨리 결혼해야지. 나도 빨리 결혼해서 저런 가정 이루어야지. 빨리 결혼해서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가정을 꿈꿀 거예요. 그냥 빨리 가정을 가지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할까요? 그죠? 그 가정에서 본 것들, 그 가정에서 지긋지긋한 것들, 이런 것들, 그는요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머리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가정은요 잔치집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라도 잔치를 만들어요. 어떤 때는요 이벤트 할 필요가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 그죠? 어른들 뭐로 삽니까? 이러면 사랑으로 삽니까? 뭐로 삽니까? 정으로 산다고요? 정을 넘었어요. 이제는 동지로 사는 거예요. 동지로. 오빠야하고 사는 거고 여동생하고 산다 하잖아요. 사랑은요 밥 먹을 때, 연애할 때 필요하죠.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는 사람은요, 사랑이 식었니, 사랑이 있니 없니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사랑은 기술이에요.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은 능력이에요. 그죠?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사랑으로 꿈꾸고 사랑으로 포장하고 사랑으로 위해 가지만 결국 남아있는 건 뭡니까? 정말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참 불쌍하지. 아이고 힘들다. 날 만나서 내가 안 있더라면 정말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긍휼의 마음들, 그죠? 그게 정이잖아요. 그게 동지예요. 그러니까 혹시 부모님들 볼 때 우리 부모님들 사랑이 있나 없나 오해하지 마시고, 뭐로 산다? 정으로 산다. 뭐로 산다? 동지로 산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꿈꾸는 그 사랑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 사랑을 뛰어넘은 정말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게 무슨 마음일까요? 그게 잔치하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또 이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가정은 충전소예요. 충전소. 뭐라고요? 가정은 충전소예요. 우리가 다른 어디에서 그저 내가 힘을 받고 격려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내 가정에서 내 부모들과 내 가정 안에서 이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힘을 얻어야 할 충전소인 거죠.
휴대폰도 배터리가 떨어지면요 빨리 충전기에 꽂아야 되잖아요. 요즘 전기자동차 그죠? 빨리 충전하지 않으면 가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또 기름 떨어지면 우리가 주유소에 어떠지? 내 가정은 정말 지쳐 있던 방전돼 있던 아무것도 켜볼 수도 없는 그죠? 이런 자손들이 와서 그냥 힘을 얻고 가는 거예요. 어버이날 뭐 부모님들하고 식사를 이렇게 같이 하셨겠지만요. 또 정말 제대로 된 자녀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엄마 이거 좀 해줘. 엄마 이거 좀 해줘. 그죠?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부탁할 수도 있죠. 저희들도 이번에 그냥 동생이 내려와서 같이 식사로 갔는데 직계 증명서가 있어야 된다고 5명이 넘으니까 어머니 계셔도 그죠? 이 음식점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어 음식 재료를 가지고 어머니 집에 왔죠. 덕분에 뭐였습니까? 어머님이 끓여주는 매운탕을 먹은 거예요. 오히려 잘 됐더라고요. 사서 먹는 것도 좋지만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아직도 부모님 옆에 계신다면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나물 반찬, 된장찌개, 그죠? 매운탕 하나. 그게 뭘까요? 그게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에는 꼭 뭐 비싼 것이 있고 화려한 것이 있어야 그게 잔치인가요?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은 두고두고 기억할 수 있는 거죠. 한 번 먹었던 좋은 음식들 그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뭘까요? 슈퍼마켓에 팔지 않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진짜 중요한 것들은요 팔지 않아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내 부모를 어느 마켓에서 어느 백화점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내 형제를 내 자녀들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는 어리석다는 거죠. 그거는요 충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부모, 내 가정, 내 고향. 우리가 찾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나의 지쳐있는 방전되어 있는 모든 삶들을 거기서 주유받고 거기서 공급받고 그리고 또 뭐합니까? 그 길로 가는 거죠. 여기도 보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자, 어떤 걸 이제 발견했냐면 지혜가 집을 짓죠. 기둥을 다듬지요. 짐승을 잡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혼합합니다. 상을 차려줍니다. 이게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 움직이고 있더라. 그래서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야가 아니고 가정은 만다고요? 움직이는 것이에요. 가정은요 그냥 이게 가정이야 하고 그냥 도장 찍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인형으로 만드는 집이 아니란 말이죠. 그건 뭐란 말입니까? 움직이는 것이에요. 움직인다는 건 뭐죠? 살아있다는 거죠. 가정은요 화로예요. 화로. 집을 짓고 다듬고 기둥하고 또 그죠? 상 차리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계속 분주히 그냥 뭔가 만들어내고 있고 뭔가 힘을 주고 있는 이런 가정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그리고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5절 한번 봅시다. 5절. 자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뭐란 말입니까? 그렇죠? 여기서 충분히 쉬라는 거죠. 정말 가정에서 배워야 할 것이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용서를 배워야 돼요. 마음껏 사랑받는 걸 배워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요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배우는 그곳이 가정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뭘 배워야 되냐면요 그 인정받는 걸 배워야 돼요. 가정은요 인정받는 것입니다. 지난주 그 이야기 했나요? 학교에서 꽁지라도 우리 집에 오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최고인 거예요. 할렐루야. 꽁지라도 인정받아야 돼요. 뭐 때문에 인정받습니까? 자녀라는 것 때문에 인정받는 거예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님들이 뭐 똑똑하고 그죠? 뭐 유능한 부모도 있겠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내 부모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유 그게요. 내 부모가 대학 교수냐? 내 부모가 재산이 얼마 있느냐? 너희 부모가 얼마나 건강하냐? 재산을 얼마나 물려주냐?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공경해야 할 이유가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고 인정해야 할 이유가 사랑받아야 할 이유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인정받는 그것이 가정이 돼야 하는 거죠. 근데 가정도 보세요. 그죠? 이런 정말 인정받고 또 용납하고 다시 한번 그 힘을 얻는 충전돼야 할 가정인데, 가정도 들어가기만 하면 힘이 들고 서로가 서로에게 눈치가 보인다면 그 얼마나 그저 어렵고 힘들겠어요. 가정, 그거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것이 가정이 돼야 합니다. 가정은 계산하는 데입니까? 가정이 마트인가요? 가정이 은행인가요? 가정은 이런 모든 딱지를 다 떼버리고 그냥 내 사랑을 충분히 맛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힘을 얻는 그것이 가정이 돼야 합니다. 또 이 가정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 기쁨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쫓아가잖아요. 행복은 어디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행복은 바깥에 있어요. 뭘 갚아야 행복하고, 뭘 가져야 행복하고, 누구와 함께해서 행복하고, 그게 행복이라면요. 행복은 끝없이 그냥 붙잡아야 되고 채워야 되고 쫓아가야 돼요. 마치 파랑새와 같다면요. 기쁨은 뭘까요? 기쁨은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아무리 작은 거지만 그거 하나로 기뻐할 수 있고, 그거로 감사할 수 있고, 그것대로 춤을 출 수 있으면요, 그걸 배운다면 그 가정은요 정말 성공한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로 기뻐합니까? 뭐 때문에 행복하던가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내 가정에 내 부모들이 기뻐하는 그 이유가, 뭐 자녀들이 많이 있을 때 이런 자녀도 있고 저런 자녀도 다 있잖아요. 하지만 그 자녀를 보면서 그냥 자녀인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그 자녀와 그 밥 한 그릇, 그냥 그 국에 같은 숟가락 하나 집어넣고 같이 한번 떠낼 수 있는, 된장찌개 하나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다면 그걸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니까 기쁨은 멀리 있는 데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가까이 있는 이 기쁨을 발견해낼 수 있는, 그걸 맛볼 수 있는 그것이 가정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는 가정이고, 이런 가정들이 하나님 작품으로 만드신 가정이에요. 웃자다 만나서 가정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죠, 내게 있는 자녀들이 아니란 이야기죠. 하나님이 작품으로 주셨던 가정이고, 하나님이 정말 그 작품으로 나에게,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이라면,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정말 내 가정 안에서 가정을 꿈꾸고 가정을 만들고 가정을 세워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이 하루라면, 동사라면요 계속 움직여야 되지만 또 뭐 해야 된단 말입니까? 만들어가는 거죠. 가정, 이게 아니고 가정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죠. 내가 꾸며나가는 거죠. 내가 세워나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그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사전은 어떻게 되냐면, 이 다 준비를 하고 여정도를 보내서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이릅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4절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자들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삶에 지친 자들이요, 피곤한 자들이요, 힘든 자들이요,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자들이요, 다 내게 오라. 내게 와서 마시라. 내게 와서 쉬어라. 이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 고백은 또 어디서 하고 있냐면 16절에 보면요.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16절은 누가 이야기하냐면요, 성중에 있는 음녀가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앞부분에서는, 그죠? 앞부분에서는 정말 잘 준비된 그 가정에서 그 어머님이, 야야 밥 먹을 때 됐다, 어렵고 힘들구나, 많이 피곤하지, 여기 와, 여기서 쉬라, 여기서 힘을 얻으라, 이것이 지금 앞부분이라면, 여기 뒷부분은요 미련한 여인이 떠들면서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기 오세요. 마음껏 사세요. 즐기세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즐기다 끝나면 되지. 다른 사람 신경 쓸 건 뭐 있어?
네 혼자 행복하게 살면 되지. 와, 여기서 쉬어, 즐겨, 마음대로 해. 그러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 보니까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도둑질한, 그죠?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뭐한다? 맛이 있다. 그 말은 뭡니까? 아무도 모르게 네 즐길 거 즐겨.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 몰래 먹는 떡, 도둑질하면 그 물, 그거 얼마나 맛있는데 이러고 있는 거죠. 가정에서 가르쳐야 될 게 뭐냐고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보여줄 게 뭔가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앞을 보고 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등을 보고 뒤를 보고 큰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는 내 음식을 먹고 내가 준비한 걸 먹고 내가 지금 쌓아 올린 걸 먹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5절 한번 보세요. 5절 보면 자, 왔어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이건 내가 준비한 것이지. 내 가정에서 내가 손수 내가 버려서 내가 준비한 이것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뒤편은 뭡니까? 몰래 먹는 떡은 맛있다. 도둑질한 물은 그거 얼마나 시원한지 모른다. 짜릿하지. 그거 스릴 있다. 그거 그러고 있다는 거죠. 이 정말 우리의 가정이 그죠? 보여줄 것이 뭐냐 그죠? 내 발로 내 손으로 수고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버렸던 그 돈이 그것이 자녀들이 먹고 힘이 되지. 그렇지 않고 도둑질한 물들 몰래 먹는 그 떡 그건 뭐 할까요? 결국은 그걸 어떻게 됩니까? 18절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여인의 집에 벽장에 봐라. 수두룩하게 죽은 해골들이다. 그 여인 따라가서 죽어있는 해골들이 벽장에 수두룩하게 있다. 여인이 부르는 그곳으로 가는 너희들은 죽는 거야. 서울이야. 지옥이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내 가정에서 내 부모가 그죠? 준비한 식물들 그 좋은 그 음식물들 그건 먹고 쉬고 그건 생명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뭐란 말입니까? 그냥 가만히 보세요.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냥 세상은 그냥 네가 행복하면 돼. 네가 돈 많이 벌면 되지. 네 혼자 부자로 살면 되지. 까짓 그게 뭔데? 그냥 네 중심이야. 너로 시작해.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지금 음녀가 이야기하는 거 있는 거죠. 근데 앞부분은 뭡니까? 내 식물이라는 거죠. 내가 준비한 거죠. 내가 만들어서 내 피땀을 흘린 것이고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게 기도했고 내가 쌓아 올린 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가정. 그죠? 가정에서 배워야 할 것들, 가정에서 가르쳐야 할 것들. 부모들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보여줘야 할 것이 그게 가문이라는 이야기죠. 돈만 재산만 그냥 그단하게 물려준다고 그게 명가인가요? 그게 아니고 진짜 부모가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 부부가 두 사람이 같이 살면서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들, 그도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거 해, 시킨 대로 해. 내가 법이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걸 자녀들이 본다면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삶, 창문 너머의 삶은 뭘까요? 불을 보듯이 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보여줘야 할 창문들은, 보고 자라는 그 창문들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부모는 그죠? 그냥 우리가 먹여 살리는 책임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또 사랑이라고 했을 때 무한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단면으로 막 쪼개면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압니까? 그게 정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정의 안에서 세워진 그 사랑을 가르쳐야 그게 사랑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 사랑만 남아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사랑만, 내가 주고 싶은 사랑만, 그걸 사랑이라 착각한다.
사랑을 쪼개고 쪼개면 그 단면은 가장 작은 조각들은 정의롭디, 정의. 남들과 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국가 속에서,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속에서 정말 바르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배우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가정은 뭐 해야 됩니까? 훈련하는 데입니다. 가정을 훈련하는 데입니다. 6절 봅시다. 6절 말씀 자 같이 보자. 시작.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버려야 되는 거죠. 버리는 걸로 끝나지 않고 뭐 하란 말입니까? 생명을 얻으라. 그리고 또 명철의 길을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소에서 배우는 이유는 뭡니까? 훈련소에서 계속 있는가요? 배워서 그죠? 파송되지 않아요. 배치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정 안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을 내 가정 안에서 배우게 하고 익히게 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가게 하죠. 부모를 떠났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사는 그 삶은 또 자기들이 주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창문으로 봤던 부모님의 그 삶, 내 가정의 그 삶을 그들이 그대로 이렇게 따라내고 살아내는 그 삶, 그걸 훈련소라는 거죠. 뭘 배워야 됩니까? 사랑을 배워야 되고 또 뭘 배워야 되냐면 원칙과 질서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 원칙과 질서는 뭡니까? 되는 거는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내게 이익이 나면 좋은 거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원칙이라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그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면요, 가장 어릴 때 그들이 겨우 이렇게 책을 만질 그때 이 책에다가요 성경책을 이렇게 준답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성경책에 뭐냐, 꿀을 바른대요. 글도 모르는 그 애들이 성경책을 보면서 여기 묻어있는 거 이걸요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글은 모르지만 야, 성경은 꿀처럼 달구나 하고 성경을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제일 이런 지키는 제일 중심은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은 출애굽 마지막 날 장자가 다 죽는 그때잖아요. 우리로 어떤 8.15 해방인데요. 그래서 자녀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막 천막을 칩니다. 불을 다 끕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묻겠죠. 아니, 아버지 오늘 왜 이래야 돼요? 왜 이래야 되죠? 그럼 불 다 끈 그들이 그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우리가 애굽에서 종이 됐을 때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두었던 그 집의 죽음은 지나가고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보호하셨고 그렇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었다. 그러고 보세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세요. 문설주에 피를 발랐지만 문설주에 피를 바른 거나 안에 있는 사람이 봅니까? 누구 보라는 이야기입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 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볼 때 문에 시뻘겋게 피를 발라놨거든. 좀 많은 거야. 왜 피를 발라? 뭐한다고 피를 바르지? 자기들은 모르지만 바깥에서 시뻘건 양의 피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죽음이 넘어갔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다. 지금 어린 양의 이 피가 우리를 보호하셨다.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부모들의 제일 첫 번째, 그죠? 첫 번째 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죠? 그들이 살고 있고 또 나름대로, 그죠? 자기들의 삶을 이게 표관하는, 표시내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정말 땅덩어리도 제대로 없고 인구도 얼마 없어요. 그런데 어느 거 하나 꿀리지 않고 전 세계를 주도하는 그 삶이, 그들은 그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죠.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들은 부모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할렐루야. 내 가정에 뭘 배웁니까, 자녀들이? 내 가정에서 내 자녀가 뭘 배울까요? 그래?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고생 안 하고 돈 벌고 사는가? 그걸 보고 있다면 그 자녀의 삶은요, 그 환경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
정말 내가 내 손으로 일으키고 세우고 그리고 내 손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말고는 그죠? 다른 거에 대해서 생각지도 하지 않는 이런 마음들, 그게 자녀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 훈련하는 거죠. 특별히 이 훈련에 대해서 이제 말에 대한 훈련인데요. 말에 대한 훈련인데 잠언서에 보면 말에 대한 부분들이 150분에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하나를 찾았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 안 찾아놨네요. 18장 떴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에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야고보서 3장에서 이 혀를 세계라고 그랬어요. 어떤 세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세계일 뿐만 아니라 지옥으로, 스올로 끌고 가는 바로 이 혀가, 그죠? 세계의 입구라는 거죠. 불의 세계, 혀는 불이라는 거예요. 이 정말 우리의 자녀들, 그죠?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건 말이에요. 말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말은 밖으로 드러나는 자기 자신이에요. 말은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 무언가를 드러나 보여주는 계기판이에요. 말은 씨앗이에요. 그만큼 어떤 말을 하고 있다,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이 내가 어떤 말을 쓰고 있다 하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말은 그죠? 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요, 그 큰 배가 있지만 그 배를 움직이는 건 뭐야? 작은 키다. 다 제어할 수 있지만 혀를 제어하지 못한다. 정말 이 말은요, 그 사람 자신이에요. 그죠? 그 말이 씨앗이나 말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 부부가 살다 보면요, 할 말 안 할 말이 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뭐 해야 된단 말인가? 정말 말이 바깥으로 안 녹게 해야 되는 거죠. 품을 수는 있어요.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이 나오면 그 말에 잡히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탄도 우리 속을 잘 모른대요. 근데요, 가만히 있다가요, 잘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전지전능하시니까 사탄은 잘 모르는데 말을 탁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 하네?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고 확 붙잡는다는 거죠.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못 살겠다, 못하겠다, 아이고 그냥 끝내보자, 시합으로만 그냥 내 인생의 최고의 실수가 당신을 만난 거야. 내 인생에 네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죠? 이게 말 한마디가요, 이게 불인 거예요, 불인 거예요. 그 말이 태어나는 그 순간 사탄이 확 붙잡아 버리죠. 이게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죽겠다 하는 노래를 불렀던 가수는 다 죽었다 하죠. 망한다 했던 사람들 다 망했다는 거죠. 말이 나오는 순간 그때 포로가 되고, 그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가정 안에서 믿음의 말들,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말들. 새벽에 제가 저번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규태식 칼럼에 보면요, 우리나라가 다 그냥 아이고 뭐 했는데 잘한 게 하나 있대요. 코 풀 때 뭐 해라? 흥해라. 흥해. 더 크게 흥해. 예이 을가나. 흥해. 욕을 하면서도 코를 붙잡고 흥해 했다잖아요. 그게 한국이 흥했답니다. 정말 말 한마디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고, 그리고 말이 믿음이거든요. 말을 선포하고, 말로 격려하고, 말로 축복하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런 가정이 된다면 내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 자손들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이고 우리 할머니는 늘 웃고 계셨다.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는 늘 그냥 웃으셨고 격려하셨어. 그게 재산입니다. 뭐 돈 모아서 10만 원 주고 20만 원 주고 아이고 그죠?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정말 내 자녀 자손들에게 좋은 거 맛있는 거 사주고 싶으면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오늘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우리 김두지 권사님이 자녀들 다 만날 수 없으니까 자녀들 사진 보고 손 올리고 기도한대요.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정말 실제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내 자녀들 자손들 그죠? 사진 위에 손을 올리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자손들 사진이 없으면요 또 그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자녀들 자손들에게 우리가 축복하고 또 축복한다면 기도로 자라고 기도를 먹이는 그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가정 하나님이 꿈꾸시던 그 가정 하나님의 작품인 그 가정을 회복하십시다. 가정 회복의 운동이 우리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가정에서 꿈을 꾸고 가정에서 용서받고 가정에서 힘을 얻고 가정에서 원칙과 질서를 정해주고 그럴 때 그 가정 하나에 있는 자녀들이 일어날 그때에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심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